오늘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판매 연구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물건 세일하는 거예요. 판매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 번은 연기자 15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웃음과 판매의 관계, 제목이에요. 웃음과 판매의 상관관계를 실험했답니다. 물건을 파는데 얼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떤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 웃으면서 제품을 팔았을 때 목표량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를 더 팔았답니다. 반면에 무표정한 판매원은 목표량의 한 10에서 30%밖에 팔지 못했는데 인상을 잔뜩 찌푸린 판매원은 전혀 팔지 못했대요. 거의 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고 참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왜 프린스턴 대학 같은 명문 대학에서 이런 당연한 실험을 하는가?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 파시는 분이 막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막 얼굴이 환하면 그때 안 사도 다음에 와가지고 또 사요. 근데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 막 굳어 있고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냥 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실험을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근거를 제공했구나. 우리 알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안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실험과 근거를 제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그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환하습니다. 반면에 마음에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경직되고 어둡습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어디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립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고 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뜻대로 드는 생각대로 살면 그게 사망의 길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적인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은 철저하게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이번 주 내내 우리는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 예수님도 감사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곳이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4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는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려면 그 앞부분의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참 전도 활동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활동하셨던 곳이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하고 가까운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많은 도시들, 그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거를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을 텐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들었으면서도 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랬다면 대단한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보면, 자,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그랬어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배움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성과가 있고 굉장한 파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실패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 아니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볼 때 너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 얻는 것이 있으면 보십시오, 잃는 것도 있습니다. 잃은 것 같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래요. 모든 일에 양면이 있는데 어두운 쪽보다는 늘 밝은 쪽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생겨진 걸 보고 그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데가 있거든요. 닫힌 곳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려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사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시작될 일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예전에 최경주 선수가요, 큰 골프 대회에서 아깝게 1등을 놓치고 3등을 했어요. 3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더블 보기를 해도 트리플 보기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되게 아깝다고 생각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깨달음은 보통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왔다는 것이 불행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걸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셨다가 당 치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그랬는데 요즘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예, 요즘 제가 저녁을 먹고 아내하고 같이 동네 산책을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전에 갖지 못했던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감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도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하고 나의 건강도 당연하고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눈을 열어서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걸 감사해야 돼요. 반면에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 기도입니다. 여기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런 말이에요.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하셨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장소도 역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의 한 들녘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루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가 저물게 된 거예요. 이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의 배고픈 사람들이어서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제자들도 방법이 없어. 예수님,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안드레에게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감사 기도하셨다. 여러분, 무슨 감사하셨을까? 먼저 그 어린아이의 순종에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이 먹을 거 자기가 먹지 않고 가지고 왔던 그 귀한 믿음 가지고 감사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하셨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신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우리는 미리 감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먼저 감사. 이 뭐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먼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소망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고작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겼어요. 돌을 옮겨놨는데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감사한다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감사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의 자리가 곧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감사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의 감사예요.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절망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아니, 불평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예요. 우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 순수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동부의 추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추위와 영양실조가 있어가지고 그 이듬해 봄이 되기까지 최초 146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 나면서 44명이 3분의 1 되는 인원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미국은 영국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달라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겨우 씨앗을 인디안들에게 얻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가을 돼 보니까 농사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추수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그들이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대서양을 건너왔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첫 번째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풍성할 때 지킨 것이 아니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미리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이 미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감사를 배울 수 없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습관적으로 우리 믿음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너무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날, 앞으로 살아갈 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만 뭐가 변하느냐?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뀔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의 신앙이에요. 셋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셨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도 떡을 가져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셨어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감사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감사.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하지 못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감사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쉽게 되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아시고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감사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거두어 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장차 우리 몸이 죽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드린 사람, 절대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곧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에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천국이 시작되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절대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그분의 삶이 부유해져서도 편리해져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분이 감사했던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소원이가요, 학교에서 농심, 라면 있잖아요. 농심 공장 견학을 다녀왔어요.
공장 연합 같은 거 현장 방문하는데 그 반 아이들하고 농심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그 이제 농심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광고 차원으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첫 번째 얘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기업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 가가지고 그 공장을 견학한 다음에 그 공장에서요 라면 종류대로 아이들에게 이만한 선물 보따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갔다 집에 오는데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오는데 그 안에 농심 라면이 종류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이제 하루 품삯 받아왔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걸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빠 이거 제가 오늘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거 먹고 싶으면 아빠가 다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라도 다 드시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왜 좋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져와가지고 아빠한테 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교육한다고 정리했어요. 야, 네가 무언가를 수고해가지고 얻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아빠에게 이렇게 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지?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라면 파티 했어요. 그걸 먹어가면서 같이 이제 기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생각했던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지 않습니까? 다 살 때 진짜 깊이 있는, 진짜 진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고이 받아가지고 간직하며 살 때 그 삶이 복되고 기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보람 있는 삶일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삶일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더 감사할 일, 더 기뻐할 일, 더 좋을 일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선물을 포장만 해놓고 안전해 준 거래요. 포장은 열심히 해놨는데 안전해주면 그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나누어드린 이 종이 뒷장에 쓰십시오. 몇 가지? 10가지. 많이 있지만 10가지 정도를 쓰십시오. 이걸 써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 아는구나. 감사한 걸 아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쓰실 때 그 안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신앙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감사의 내용을 쓰다가 특정한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내 친구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입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들어가거든.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포장만 해놓지 마시고 그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전해주실 때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선생님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내가 이 마음을 꼭 표현해주고 싶었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감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숙제 다 쓰십시오. 다 쓰시면 감사가 더 많아지고 기쁨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의 얼굴도 환해지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